자, 오늘은요,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됐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역사적인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0년도 더 전, 그러니까 1500년대에 2300편이 넘는 즉흥 설교가 진짜 한마디도 빠짐없이 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녹음 기술은커녕 제대로 된 펜이나 종이도 귀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바로 이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제대로 감을 잡으려면요. 먼저 당시의 일반적인 설교가 어땠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해요. 보시면 당시 설교는 보통 보존을 위해서 학자들의 언어인 라틴어로 아주 공들여서 다듬고 또 출판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칼뱅의 설교는요. 와, 이거 정반대죠. 출판의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고 오직 제네바에 있는 자기 교인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인 프랑스어로 그냥 즉흥적으로 했던 설교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록으로 남을 만한 조건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그 유명한 설교가 칼뱅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예상 밖의 인물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거든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칼뱅이 아니었어요. 바로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서 온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손에서 기업가 정신과 자선 활동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그런 놀라운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이 브루스 프랑세즈라는 건데요. 이걸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일종의 사회적 기업 같은 아주 혁신적인 구호재단이었던 거죠. 이들의 사업 모델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먼저 드니 라게니엘라는 아주 숙련된 속기사를 고용해요. 그리고 켈뱅의 설교를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부 기록하게 하죠. 그렇게 만든 원고를 여러 개 필사해서 이건 판매해서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료 난민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고 후대를 위한 귀중한 기록은 남기고 또 그 수익으로는 다른 난민들을 돕는 자선기금까지.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바로 설교의 저자인 칼뱅, 바로 그 자신이 이 설교들이 출판되는 걸 원치 않았다는 점이에요. 칼뱅은 왜 반대했을까요? 일단 그는 즉흥적으로 한 설교가 출판되기에는 너무 다듬어지지 않았고 좀 거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설교는 어디까지나 제네바에 있는 자기 교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괜히 이게 책으로 나가서 자기가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걸 원치 않았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설교에 대한 그의 진심과 그 높은 기준이 오히려 이 위대한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칼뱅 본인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의 동료와 친구들은 왜 그렇게까지 출판을 밀어붙였을까요? 당시 출판인이었던 콘르라드 바디우스에게 이 설교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해 때문에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저 멀리 프랑스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 책은 바로 말없는 스승과도 같다고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제네바로 망명했던 영국의 귀족 여성 앤 본 로크는 더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어요. 그녀는 이 설교를 마치 영적인 약, 몸과 마음의 건강이 보존되는 처방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 칼뱅은 약제사, 그리고 자기는 그걸 영국이라는 상자에 담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소중하게 보존된 이 보물은 이후 수백 년간 정말 믿기 힘든 아주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때는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이 설교 원고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도서관 서가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수세기 동안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805년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서관에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거대한 책들 중 무려 43권을 무게를 달아서 그냥 폐지값에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신학생들이 우연히 들른 헌옷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그 포장지가 바로 이 설교 원고였던 겁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발견한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2000편이 넘는 설교 원고 대부분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물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의 마지막 놀라움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보물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없는 것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기록된 설교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상하게도 칼뱅 같은 개혁가라면 당연히 설교했을 법한 아주 중요한 책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나 요한복음처럼요. 자신의 신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본문들인데 이걸로 설교를 안 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바로 이 책들의 부재가 마지막 단서입니다. 이 사실이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그가 이 기록 프로젝트가 시작되기도 훨씬 전에, 그러니까 그의 사역 초창기에 이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책들의 설교는 다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 책들이 기록에 없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책들이 칼뱅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죠. 애초에 기록될 운명이 아니었던 말들이 겪어온 여정,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